대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첫 가정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후에 그들이 범죄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지금까지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첫 가정에서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겁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쟁과 살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조차가 경쟁인지 모릅니다. 다툼인지 모릅니다. 생존 경쟁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나라 간에도 전쟁이 되는 것이고 부족 간에도 형제지 간에도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젊은이들은 입시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취직하기 위해서 경쟁해야만 됩니다. 종교적인 갈등도 있고 종교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이념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 화산, 쓰나미, 혹한, 무더위 이런 자연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암과 같은 질병과의 싸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와의 싸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전쟁. 그 외에도 범죄와 마약과의 전쟁도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지만 쉽게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빈번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것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힘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면 준비도 하고 대항할 수 있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나 쉽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보지 않는 적은 막강한 세상 권세와 세상 나라를 이용해서 공중의 자리를 잡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배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 the devil. 헬라 말로 디아볼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뜻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 마귀와 함께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또한 사탄입니다. 사탄은 히브리 말입니다. 참 대적하는 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마귀와 사탄이 대적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외에도 많은 닉네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요, 시험하는 자요, 바알세불이요, 이 세상 통치자요, 이 세상 임금이요, 이 세상 신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요, 무저갱의 사제인 아비돈이요,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많지만 또한 사람들에게 핍박을 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느 한 가지 방법만 있으면 그걸 죽으라고 준비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 방법이 사람마다 아주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는 핍박이라는 걸 줬습니다. 강압적으로 줘가지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는 죽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오히려 반대의 역효과가 많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을 더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그는 무력으로 억압하기보다는 이제는 달콤하게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천사와 같이 가장하고 하나님처럼 나타나서 아주 좋은 말로 부드럽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마귀가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강하게 산길자를 다는 것처럼 나오지만 때로는 달콤하게 뱀처럼 유혹하기 때문에 하와가 아담이 넘어갔던 것처럼 넘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게 만들고 진리를 왜곡하게 만들고 거짓을 진리처럼 꾸며서 하나님께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향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혼미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못하도록 신자들에게 핍박하게 되고 거짓 안정감과 평화를 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실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정죄감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늘 경험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럼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존경과 경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죄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강하게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아주 교묘하게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도 합니다. 교회 가라고도 합니다. 선한 일도 하라고 얘기합니다. 섬김도 하라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지 말고 다음에 해. 오늘 하지 말고 내일로 미루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것이지만 내일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도, 교회 가는 것도, 선한 일도, 섬김도 당장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 마귀는 그걸 노리는 것이죠. 오늘 하지 말고 내일에, 다음에, 네가 좀 더 건강하면,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기면, 뭐가 나아지면 그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가 와도 안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미루지 말고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에베소 교회, 이방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많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음란함이 판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신 바울이 끝으로 정말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음 주에 저희가 보도록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되는가? 용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는 것입니다. 용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실제로 나가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신력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대 가면 정신훈련도 받습니다. 앉아서 왜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그런 이긴다, 싸우면 이긴다는 그런 무장을 시켜주는 것이죠. 탁월한 군사 전략가였고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했던 더글라스 메가더는 군사적 성공의 필수 요건이라는 것에서 이 승리를 하려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 곧 사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힘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적절한 보급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적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 싸울 때 승리를 할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말합니다. 내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대항해보지도 않고 그냥 등을 돌리고 도망가면 그냥 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너희가 용감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군대가 모병제지만 한국은 아직도 의무제입니다. 나이가 넘으면 다 남자들은 군대를 갑니다. 가야만 됩니다. 근데 이 군대를 가지 않고 해서 지금도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안 가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높은 사람일수록 그 자녀들은 군대를 안 보낸다는 겁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그 군대라는 것이 그렇게 가기 싫은 사람들만 모아서 전쟁을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합지졸밖에 안 돼. 전쟁이 나면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 지고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가 뭔 소리입니까? 처음부터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피지컬이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뭐랍니까? 훈련을 하면 가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강하다는 것은 그 말입니다. 주님의 영적인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 훈련 받는 겁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인 것이죠. 믿음만큼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뺄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영적인 생활을 한두 번 했다고 해서 끝인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예배 한 번으로 끝납니까? 그러면 이거 한 번으로 예배 드릴 필요, 그 다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끼 배 터지게 먹고 2, 3일 동안 굶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매일 먹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도 날마다 먹는 것이고 훈련도 날마다 하는 것이 훨씬 더 강건해지는 것이죠.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 약했던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럼 그런데도요, 상황이 바뀌니까 다 도망가는 거 보십시오.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탓할 것이 아니고 누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더 낮아져서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붙어서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평소에 훈련 받으면 언제 오더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이나 종말장을 보시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전무후무한 고난이 환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를 경배하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매매도 못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날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야 나는 그때 끄떡없이 믿음 지킬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뭡니다. 평소에 영적인 훈련으로 용감해지면 그런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오직 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 땅에서 뭘 보겠냐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편하고 할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흔들면 아닌 사람들이 가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배도가 먼저 있다는 것이죠. 배도. 배반이 생겨요. 자, 먼저 승리하려면 용감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보니까 중무장한 보병의 완전한 갑옷이라고 됐습니다. 완전한 갑옷.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까? 그 모든 갑옷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가서 거룩한 성전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그런데 시작에 보시면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는 당연히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용감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장비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군대 가면 군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찹니다. 그리고 군화를 신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띠 위에 요대라는 걸 찹니다. 그 요대에다가 당금을 꽂고 수통, 물병도 거기 꼽습니다. 그 다음에 배낭에다가 전투식량, 옷 그런 거 넣고 위에 담요를 걸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야전삽도 하나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모트고 총을 받고 나가서 그렇게 훈련받습니다. 제식훈련부터 시작해서 사격도 받고 필요한 훈련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정정을 할 때에도 일반 군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장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띠가 있는 것이고 이 흉배를 붙이는 것이고 신발도 신는 것이고 방패도 드는 것이고 투구도 쓰는 것이고 그리고 검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은 군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치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막강했던 로마 군인들의 훈련받는 모습을 자주 봤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별때 뜻때 로마에 있었죠. 그죠?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들이 왜 막강한가? 저들이 왜 이기는가? 그럼 우리도 믿음의 용사로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저렇게 해야 되구나. 그렇게 해서 6가지 그 군인들의 장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튜닉이라고 하는 옷을 입습니다. 이 통이죠. 목이 없고 팔이 없는 것입니다. 이 네모난 것 같은 옷을 입습니다. 헐렁헐렁합니다. 그 위에 갑옷을 걸칩니다. 이 헐렁한 옷을 입으면 뭐 할 때 움직이기 어려운 것이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띠를 묶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죽띠를,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 갑옷 안에 있는 옷, 튜닉이라는 옷 안을 딱 반대하는 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지 입었을 때 타이트한 것도 있지만 좀 큰 바지는 허리띠를 하죠. 그죠? 허리띠를 안 하면 바지가 술 내려갑니다. 그럼 움직이기가 어렵죠. 그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움직이기 불편하면 전쟁에서 기동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승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동료 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띠가 뭔가? 진리의 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럼 진리는 또 뭡니까? 진리는 우리 주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뛴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죄를 보게 하셨던 구세주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사흘째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것입니다. 흉배란 것은 이 가슴 앞부분을 보호하는 금속으로 만든 갑옷의 일종입니다. 요즘 얘기하면 뭡니까? 방탄조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슴 뒤에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장, 폐, 위, 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이 심장이 마음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이 다 중요하지만 심장은 조금만 다쳐도 치명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흉배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 의의 흉배는 앞만 가는 것이지 뒤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등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등은 오픈입니다. 그러니까 앞을 싸워야 앞이 오더라도 이걸 커버해 주는 것이니까 괜찮지만 등을 돌리고 도망가면 여지없이 그냥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의 마음을 공격하기를 즐거워하는데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의 흉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 의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겁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과 동시에 내가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모든 것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는 것도, 순간 지는 것도 회개하면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내 마음이 일단 부정적이 되지 않은 것이죠. 생각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심플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죄용서받았고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친의가 됐기 때문에 의로운 자죠. 그래서 의의 흉비, 믿음의 옷을 붙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의 흉배를 붙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에 공격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발은요,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발이 좋으면 오랫동안 일을 해도 피곤이 덜 올 수 있습니다. 균형도 잘 잡힙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운동선수들은 이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가볍고 탄력이 좋은 그런 신발을 신고 좋은 기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침대도 과학이지만 신발도 과학입니다. 그렇죠? 갈수록 가볍고 좋은 재질로 에어도 넣고 뭐 에어 조사하는 것도 하여간 점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군인들에게 있어서 신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그냥 좋은 길만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운 길도 가야 됩니다. 그렇죠? 울퉁불퉁한 자갈길도 가야 됩니다. 가시밭길도 가야 됩니다. 근데 막 찔려서 상처를 입고 아파서 곰꾸를 하면 서 있기도 힘들고 어떻게 뛰어서 싸우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신발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을 칼리가라고 하는데, 칼리가 가죽으로 만든
앞에 발가락은 다 보이고 밑에 바닥에는 징이 박혀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그리고 발목과 정가에까지 끈으로 묶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믿음의 용사들이 신어야 될 신발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게 뭡니까? 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전쟁하러 나갈 때 복음 들고 나간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아니죠. 그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하는데 사람 죽이기 바쁜데 언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거 상대편한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평안이 되어간다는 것은 이 복음이 앞에서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됐고 형제지간에도 화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평화의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싸움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고 이게 싸움으로 복음으로 무장하고 합당한 삶을 살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근데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자마자 모르는 것처럼 시험한 거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면서도 시험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물리쳤지만 마귀가 영원히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 그 주변에 맴돌다가 베드로에게 배반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한 가룟 유다에게 팔 마음으로 집어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이죠. 틈을 안 주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 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라는 말도 되지만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세 가지 이외에도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복음의 신발 그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방패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방패란 적의 칼, 창, 화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은 일반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차고 다녔던 방패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신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고 하나는 적극적으로 육병제를 할 때 무슨 가벼운 둥그런 방패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방패라는 것은 큰 자기 전신을 가릴 수 있는 방패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로가 1.2m, 넓이가 75cm라고 얘기합니다. 두어 가지 나무를 엎대어서 그리고 밑에다가 아래에다가 쇠로 딱 고정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면 성질을 묻힌 화살을 불화살을 쏘더라도 이것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화살과 창과 검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달콤하게 죄를 짓게 하고 세상을 통해서도 핍박을 주기도 하고 거짓 전교를 부득이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뭡니까? 내가 방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방인들로부터 그리고 자기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나오죠. 그렇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배의 위험과 잠도 자지 못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두드려 맞기도 크게 많이 맞았고 쭉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뭐로 이겼겠습니까?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피지컬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태권도와 같은 무술로 단련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공부만 했던 육체적으로는 오히려 약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자기 약함을 커버하고 오히려 싸워서 이기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잘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큰 신상을 세워놓고 악기가 울리면 모두가 다 절하라. 이 세 친구는 그것을 알면서도 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왕 앞에서 절하는 것보다,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는 것보다 그를 지키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겠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을 만들어놨지만 그들은 그 죽음을 두르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패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건져주신다는,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흔들리면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5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철모를 쓰고 하이바를 쓰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군인들이 투구를 썼습니다. 보통은 청동이나 철로 만들었습니다. 꽤 무겁죠. 그렇죠? 그래서 무겁기 때문에 안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안에 털을 넣거나 아니면 스펀지를 넣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들은 보면 머리만 가린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옆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투구에 들어갑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투구를 쓴다는 것은 머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보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너 죄인이야? 너 안 돼? 너 아무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받지도 않아? 너는 버림받았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뭡니까?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죠. 웃기지 마.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택하신 받아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그런가? 부정적 현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갈수록 사람들이 모든 것이 풍요로웠지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나가면 쉽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가장들만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은 나에 관계없이 애들도 자살합니다.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학업으로 인해서, 외모로 인해서, 왕따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바깥으로 오는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 너머에 뭐가 있는가? 자기에게는 아무도 관심 갖지도 않고 나는 아무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더 이상 살아서 뭐하는 거죠. 그래서 삶을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누구도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 1장, 로마서의 성경의 반지, 보석과도 같은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No condemnation.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부정적을 세고 야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래도 구원받았냐? 이렇게 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고 지금도 사랑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맺은 그 사랑을 그 어떤 것도 하늘의 천사라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8장 마지막에 나오죠. 그죠? 이것으로 무장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하게 수비하기도 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전투 시에 롬파이어라고 하는 긴 칼, 넓적하게 큰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싸웠지만 접근전, 육박전을 할 때는 마카이라라는 그런 짧은 단검을 가지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이 단검을 차고 있는 것처럼 이들도 긴 칼도 가지고 다니지만 짧은 단검도 가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검이 이 작은 것입니다. 그냥 보통 싸울 하다가 근접전에 가면 이것을 짧은 것이 되고 그리고 큰 방패가 아니고 작은 방패를 들고 활동하기 쉽게 만들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에게도 싸움할 때 이 칼이 필요한데 칼은 뭔가? 성도들의 무기는 칼은 뭔가? 그냥 무기가 아니고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이 말씀이 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쌘 칼과 같이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신 다음에 시험 받았을 때 승리한 비결이 뭐였습니까? 불을 내려오게 하셨습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물리쳤습니까? 안 했습니다. 말씀을 얘기하니까,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니까 마귀는 그냥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도 영적 전쟁에서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적인 아무 지식은 정적 싸움에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검은 방어용뿐만 아니고 공격용도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쉽게 이길 수 없다기도 합니다. 수비를 하다 보면 비기려는 거지만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검인데 그 검이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입에 나오는 기이한 검으로 세상을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구원을 선포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인법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자주 다녔더라도 알고 있는 말씀이 없으면 써먹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암송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뼈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만 얘기해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내가 이기는가 비기는가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결국 이기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용감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저희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시시각각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믿음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우리를 가만둘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시험과 유혹을 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다 그리 많은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만 됩니다. 준비가 안 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이게 건드리면 그냥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애기와 같은 모습으로 지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되는 것이고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싸워서 이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보담아 주십니다. 투닥거려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가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되고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것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특을 쓰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 싸우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약함이 뭔지 아시고 약함을 이 방패로 다시 무장하셔서 시시각각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